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4년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전으로 인도하사 참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사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주셔서 통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눈물을 뿌리며 부르짖을 때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위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자신의 질병을 끌어안고 부르짖을 때 악한 병마를 물리치는 주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진동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에 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성시기도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은이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치옥 권사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는 예배가 우선이고 기도가 최선이라는 것을 늘 알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실천하지 못한 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지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복을 주시어서 항상 깨어 있으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왜 이렇게 옹졸하고
남의 탓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일까요? 아버지의 성품과 예수님의 희생을 닮은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의 삶은 삶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산다면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해도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는 게으른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초심을 잃지 않는 목사님, 사모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주님만 따라가는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가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 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다 같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예수 사랑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정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르 미츠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24년 이제 마지막 제주 11시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처음에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성탄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또 히브리어로 바르 미츠바라고 했으니까 미쳐버리겠죠. 그 바르 미츠바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성인식을 말하는데 원래의 뜻은 율법의 아들. 성인식이 바르 미츠바인데 원래의 뜻은 율법의 아들.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남자는 바르 미츠바라고 그러고 여자는 바트 미츠바라고 그러는데 13세, 남자는 13세에 성인식을 하고 여자는 12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성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14세기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14세기 1400년에 시작된 것인데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일화를 다루고 있는 일화, 유일한 부분이라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41절에 12살에 예수님께서 가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갔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게 돼 있었죠. 그런데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은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성탄절에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아이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굶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아들, 딸은 성탄절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하루 종일 굶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가족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간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자 4절의 말씀에 부모가 해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래서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번 갔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함께 가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100km 정도 되는 먼 거리고 사마리아를 우회한다면 한 130km 정도 되는 먼 거리고 6월절을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통 4, 5일 동안 지키는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목수라는 그 일용직 누가 부르면 가는 그런 일용직 직업에서는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12살 때라는 것은 13살 성인식의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토라를 지키는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12살 때에 성인식을 준비하러 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성인식을 준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는 12세 성인식, 14세기부터 성인식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인식과 14세기 이후의 성인식의 차이가 뭐냐? 유대인들이 이제 14세기 이후부터 그 성인식에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축하금을 줍니다. 그 축하금을 주면은 그 돈을 이제 투자를 해요. 그래서 반은 우리가 세뱃돈 받으면 이제 모아놓은 것처럼 그것을 반은 주식에 투자하고 반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13세서부터 투자를 할 때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 주식을 13세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10년 그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성인이 된다는 의미는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학 졸업하면 이제 인류 기업에 들어가는 게 뭐 로또 복권이다, 무슨 아니면 뭐 고시 패스다, 뭐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그 창업을 뭐를 하냐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창업을 해요. 그리고 창업할 때 돈이 좀 부족하면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목적이 기부입니다. 그래서 부자한테 가서 내가 창업을 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준비됐는데 부족합니다, 내 창업을 위해서 기부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세기 이후에 있는 성인식의 모습이고, 성경에 나오는 성인식은 이제 13세의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부모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그 성인식이 뭐라 그러냐면, 어른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어른이 뭐예요?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른이 뭐냐면,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을 때 참는 것이 어른이다.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는 게 어른이다. 그래서 저도 요새 이제 잘 참아요. 제가 뭐 한마디 하고 싶어도 참아.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참는 거야. 말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이 뭐를 말하려다가 안 하셨는가?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성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랬더니, 젊은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성경에 보니까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라디오에서 듣고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어른이라는 게 뭐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르 미츠바 성인식에 대해서 이제 본문 말씀에 12살 때 올라갔다. 그런데 12살 때에 올라가고 나서 이제 절기를 마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갔는데 하루 정도 가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이제 그 친척들하고 같이 온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같이 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친척들,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전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와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와 동행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예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찾잖아. 되짚어서 찾아오는데 사흘 동안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찾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지금 함께 있다는 거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가 함께 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할렐루야. 그 모였다는 것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구랑 함께 하는 거야? 세상과 함께하고, 그렇죠? 욕심과 함께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역순으로 성전을 향해 가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 마음과 내 눈이 성전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회개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마귀의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세상의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욕심의 종에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 동안 몰랐다가 이제 사흘 동안 찾아서 성전에 왔는데 예수님을 거기 성전에서 보고 왜 걱정하게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한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신성모독이라서 사형이야, 사형.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죄 일컬으면 그건 사형입니다. 내 아버지라고 부른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른이 됐을 때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지. 그렇죠? 목사가 성경에는 구약에는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 그러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공궤를 일삼는 것, 구제하는 것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니까 7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7 집사는 구제하는 일, 돌보는 일을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장로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돼요. 모든 믿는 자의 본. 권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 본이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욕 먹는 거지 뭐. 욕 먹는 거야. 여러분,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 예수님께서는 12살에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삽니다. 분명하게. 율법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서 이제 질문했다는 건데,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하브루타라 해서, 하브루타가 이제 친구라는 뜻인데 짝꿍. 둘이서 어떻게 해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질문한다는 것도 뭔가를 알아야 하고 답변을 하는 것도 뭔가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학교에 가면 오전 중에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세상 사람들이 배우는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학교 갈 때에 부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외에는 다 의심하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 근데 예수님이 성인식을 앞두고 율법의 아들로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도 가끔 그 천재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유치원 꼬마 정도 된 것 같은데 삼위일체가 뭐야 그랬더니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는 거야.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박사가 된 사람도요, 그 설명하는 거 쉽지 않아요. 10년 공부해서 그 논문을 썼어. 삼위일체 논문을. 그런데 설명하는 거 쉽지 않은데 한 6살이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삼위일체를 할머니나 엄마한테 설명을 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 나는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도 성경을 늘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질문하고 없으면 찾으러 가야 되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거기 51절 5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 12살에서 30살까지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순종 그리고 받드시더라, 섬김, 이게 예배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30살까지 메시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순종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섬김 이게 서비스 예배를 말하는데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생활 가운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살까지 순종의 훈련과 섬김의 훈련을 하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동생들을 묵수일을 해가지고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한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공생애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삶을 말하고 공생애 전에는 육신의 아들로서의 그의 의무를 다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이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요?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것을 마음에 담았다. 마음에 담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고 메시아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12살 때부터 30살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애들이 이제 막
속썩이고 막 그러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도 할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자식이 뭐라 그랬냐면 낳았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낳았으면 책임을 지시라는 거야. 여러분, 어른이 뭐예요? 어른이 뭐냐면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를 낳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쳐야 되고 어른이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나는 이제 자식 다 키워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여러분 전도를 사도 바울인 내가 믿음으로 낳았다고 그랬거든요. 해산하는 수고로 내가 믿음의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 그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 두 번째는 낳았음을 책임진다는 말은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걸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속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았는데 내가 밤낮으로 이름을 부르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에덴 동산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심판의 장.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낳았음을 책임을 지는 게 어른이고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어른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어른이고, 근데 혈통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자녀가 있잖아요. 믿음의 자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을 보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름을 부르면서 다 기도했어. 근데 이제 한 명만, 오늘 처음 온 사람은 제가 이름을 부르니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못했는데, 우리 그래도 한 번에도 같이 예배 드렸으니까는 제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인식이 뭐냐?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축하금을 받으면 그것을 투자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에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녀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서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믿음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섬겼다. 순종과 섬김의 훈련을 했다. 그리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사람들 보기에도 사랑스러워야 되는, 그게 바로 어른이라는 거야. 존경할 만한 어른이 있잖아, 그렇죠? 난 저 사람처럼 나이가 먹고 싶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나도 저 어른처럼 나이가 먹고 싶다. 은퇴하고 나면 저 어른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우리 전도사님은 은퇴하고, 그 전도사님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보는데 생활비를 뺀 나머지는 다 선교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은퇴하고서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로 어른이 돼야 돼. 신앙의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어른이 뭐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고,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고,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의 어른이에요. 말에 책임을 지는 게 어른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고 싶을 때 참는 게 어른이에요. 오늘 우리 이동호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굉장히 막 감동이 오는 거야. 감동이 막 오는 거야. 그리고 성가대 찬양할 때도 막 감동이 와. 그러면서 남자의 일생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의 일생을 누가 이렇게 설명했어. 어려서는 엄마한테 혼나고, 결혼해서는 부인한테 혼나고, 늙어서는 딸한테 혼나고. 남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지. 맨날 혼나면서 살면 되겠어요? 신앙의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른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른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교회 어른이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발음이 지와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이제 아버지 자녀를 낳았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른입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어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게 하시고, 해산한 속으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게 하시고,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오신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원은 1월 21일 날 화요일 날 가는데 그 다음 주간이 이제 구정 연휴예요. 그래서 한 주 땡겨서 21일 날 갑니다. 1월 25일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 후에 점심 맛있게 드셨죠? 조경자 권사님이 섬겼는데 그 아들이 민기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잊어버렸을까봐 오늘도 29일 찰 시루떡을 했는데 거기 호박 뭐를 넣었다고 그러더라? 호박꼬지도 넣고 맛있는 콩도 넣고 그래서 맛있게 해서 하나씩 포장했으니까는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기도를 꼭 하세요. 아셨죠? 여러분이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이 못 가져가거든. 꼭 내가 이동호 집사한테 한 얘기는 아닌데 대답을 또 하네. 저는 교회에서 떡 가서 못 먹은 적이 많아요. 누가 2개 가져갔으니까 내가 못 먹은 거야. 이동호 집사는 아니지? 설마 뭐 이동호 집사가 내 떡까지 가져갔겠어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화요일 날 오후 8시 30분에 시작하고 오후 9시에 말씀 카드하고 축복 안수하는데 기도하는데 1월 1일 수요일 날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는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7시 30분부터 교제하고 간식이 있는데 떡볶이와 어묵이 있어요. 근데 이 떡볶이는 우리 양홍인 권사님이 추수감사 때 섬긴 좋은 쌀을 가지고 직접 만든 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맛있을 거라고 전 믿고 우리 성탄꽃 성김 양옥인 권사님께서 요 빨간색 성탄 요 이름을 제가 모르는데 성탄 거식인데 24일 날 전화를 하셨어요. 뒤에 흰 꽃도 섬겼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흰 꽃으로 그냥 계속 갈래나 보다 했더니 우리 양호인 권사님이 24일 날 전화해서 이 빨간 것을 또 섬겼어요. 여러분 어른이 뭐예요? 책임을 지는 거야. 그게 어른이에요. 아무도 전화 안 하는데 혼자만 전화해서 빨간색 꽃 해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됐어요. 자, 그리고 과일은 박명환 권사님이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물은 김철 권사님인데 왜 이거를 넣냐면 주보에 내야지 이게 기록에 남습니다. 주보에도 남고 유튜브에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긴 거고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이 거기 보면은
성탄 50명이 예배 드렸다 그러고 유튜브 새벽 예배, 주일 예배에 150명인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더 늘었어.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성탄 질문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나 봐. 저희 유튜브가 이제 동영상이 4,800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모르는 사람 135명이 지금 구독 중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어떻게 간접적으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마다 보내는 것은 전도 대상자에게 보내라고 주는 거야. 전도 대상자에게 그 유튜브 설교를 보내라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린 숫자 이런 거 보니까 723명이라고 그래서 역대 최고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주일날 11시 예배는 1시간보다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예배 전체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48장 찬송하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보성내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물에 들어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보성내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보성내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또 예배드리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체에 이룩되게 하시고, 기도의 잠, 예배의 잠을 자다가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도록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 예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어 그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체에 이룩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체에 이룩되게 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동행하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믿음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